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봉 태영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어느덧 2021년이 끝나가는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많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남은 2021년은 그 일주일도 되지 않는 날들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 남은 날까지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금 저희가 안전하고 또한 행복한 날들로 지금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 모두가 앉아 지금 주님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그런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저희를 위해 열심히 또한 고등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지금 선생님들을 지금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니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설교를 전하신 박정만 목사님을 위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박정만 목사님께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을 통해 남은 일주일 동안 주님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박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여지껏 살아왔는데 또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또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곳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벌써 코로나가 2년이 막 다 되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하는 세월이
그래서 2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내년 되면은 정말 12월 되면은 뭐 가을 되면은 좀 낫지 않을까, 모임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기대는 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생기죠. 인생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어쨌든 살아보니까 마음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좀 우리가 좀 살기 편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간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막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고등부에서 또 연극을 또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연극하면 주인공들이 있죠. 우리가 연습했던 연극의 시선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빠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 한번 연습해보긴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들이 때에 따라 나타나잖아요. 뭐 그래서 예전 같은 뭐 세계를 제패했던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정치인, 대통령 아니면은 뭐 국내 1, 2위 하는 대기업 이런 분들이 이런 기업이나 어떤 나라들 요즘 같으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아니면 미국 대통령 아니면 뭐 미국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전쟁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 세계 지금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반열에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또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전에 어떤 고3 친구가 목사님이 어디 경제학부 간다고 하니까 왜 가려고 하냐? 돈 많이 벌려고요. 그랬듯이 이렇게 부가 많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일까요? 아니면 미국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되게 불편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질병이 들어왔구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참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때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나타난 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잠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외경이라는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더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이 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 뭐 예수님이 흙으로 비둘기를 만들어서 뭐 날렸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고, 이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사문 문서라든지 어떤 이렇게 사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일반 서적과 다를 게 없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야 성경이 또 발견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경이고, 하나님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게 정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편집하고 사람들이 확정 지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 짓는데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렇게 정경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얘기 듣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들의 죽음이 피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킨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안 지킨다. 2대1. 나머지는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황금동 성전은, 거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땅의 지분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이슬람도 있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남북으로 나눠졌었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교훈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혼혈이죠, 혼혈.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혼혈,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요즘에도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검색을 해서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양을 하여튼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양을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잡아요. 그러니까는 그 피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고랑을 파가지고 그 피가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큰 이렇게 화로를 파서 양을 굽고, 그다음에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그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이렇게 행사를, 유월절 행사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이제 12살 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죽음의 장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엄마 아빠가 마리아와 요셉이 애를 잊어버렸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진 거예요. 엄마는, 마리아는 요셉이 데리고 오겠지 하고 가고, 아빠 요셉은 마리아가 데리고 가겠지 하고 집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막 나무라죠. 야, 너 찾니라고 내가 갔다가 다시 왔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까? 아니 감히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어디로 이게 너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너 한참 찾았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했겠죠. 그때부터 아마 그 부모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마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과 같은 이 어린 시절, 미성년자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가 자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하자면 무슨 정의가 떠오르십니까? 삶의 지혜, 삶에 살아가는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풀어가는 것들, 아니면 뭐 어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흔히들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처음에 우리 솔로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의 그 번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뭐가 필요하니? 했더니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막 줬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이 못 지은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성전을 짓는 그 깨달음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표현하면 그 성전 안에서 내가 어린 양이야. 너희들 자꾸만 지금 어린 양, 그 진짜 보이는 양을 죽이지만 이거 매년 해야 되는 대속죄일에 아니면 유월절에 아니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매번 죽여야 될 이 어린 양, 염소, 소 이런 모든 짐승 내가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그 예물이야, 제사야라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봤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다른 엉뚱한 짐승들만 자꾸 죽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성전에는 예수라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혜가 좀 무식하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한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한데 너무나도 큰 은혜더라고요. 왜냐?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죠. 율법을 받단 말이죠. 근데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줬더니 계속 양만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양만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야 너희들 그거 아니야. 이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예수의 은혜, 그 예수를 직접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도 죽이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변함없는 그 진리,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진리라고 했던 것들은 계속 변하잖아요. 과학 법칙이 진리입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수학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던 것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계속 변하는 이 세상의 것들 말고 안 변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 안에, 그 지혜 안에 충만하게 자라나는 우리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여러분들도 아직 계속 성장판이 안 닫혔죠? 키가 자라듯이 우리 남자 친구들은 190까지 자랄지어다. 비웃는데요. 네. 키도 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도 날로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주하시는 성경 하나님 늘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이 코로나라는 안 좋은 시대와 상황이 우리의 예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또 부모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받는 모든 것들에 자유롭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
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주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확장에 크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또한 정성을 가지고 온 우리 여기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고등부원들에게 직장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영원토록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충만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